교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여기 맨 앞에 있습니다. 권사님 자리. 이제 기도하고 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교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교제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서로 펠로우십을 갖는 게 교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 두 사이에서도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컨텐츠는 예배를 통한 교제,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 간에는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뭐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모든 단어를 처음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학습 목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학습 목표 1번 같이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다양성과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 모두 중요하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하고 나신 다음에 사실 이렇게 모든 게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작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 정리를 이제 중간중간 우리 양육하시는 분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예배가 그리스도인이 제가 이제 청년부들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해낼래? 그랬을 때 애들의 90% 이상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증명을 하죠? 우리 유미양 집사님 어떻게 증명하세요? 우리는 수녀도 아니고 우리는 승려도 아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증명될 게 없는데 어떻게 증명이 되죠?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다음 식사 때 기도하는 거. 그쵸. 네. 눈에 보이는 게 좀 그거죠. 이제 제가 청년배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1번이 뭐냐면 일요일날 교회에 와요. 딱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이랬었는데 예배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아무리 뭐 후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작은 교회든 또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교회든 모든 교회에 뭐 여기는 우리 교회는 뭐 국수도 안 줘요, 우리 교회는 뭐 어린이 부서도 없어요, 뭐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은 딱 하나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든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든 할 거 없이 딱 한 가지의 외적인 증거를 하라고 하면 그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관계가 회복되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뭘 달라고 하든지 받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거, 그거를 우리 지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동반자랑 얘기하면서 일단 선생님들이 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야 해요? 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아 이런 마음이 되도록 지금부터 동반자를 만나기까지 예배의 기쁨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청소년기에 또 사춘기에 돌입했을 때 예배는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늦게 와요. 예배가 시작돼. 만약 11시 예배면 한 11시 1분쯤 도착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딱 앉아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가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사람 보고 와? 나는 하나님 보고 와. 이거 뭐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이거죠.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께 좀 고상하시고 좀 믿음 좋으신 분 좀 요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사람과의 관계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아. 뭐 예배 시간에도 쉼 없이 떠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르지 않아요.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 그랬죠. 강령이란 말이 뭐냐면 핵심이니 요약이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 율법의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이 뭐라 그러죠? 두 개가 있죠. 율법의 핵심 뭐죠? 뭐뭐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근데 참 이웃과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다양성과 하나됨을 알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교제해야 한다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약간 머스트. 이거는 필수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약간 생각을 해요. 특히 초신자일 경우에 이제 성향상 사교적인 사람은 막 사귀려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교제는 조금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를 꼭 그 동반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란 오해, 예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나눠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배는 설교가 핵심이다. 자, OX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써야겠어요. 내 안경 어디였지? 안경 쪽으로 쓰.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요. 자, 설교는 예배는 설교가 핵심이다. 설교 시간만 안 늦으면 된다. OX 다 이렇게 OX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OX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딩동대 모두 다 여기 O? 세모. 아, 네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왜 세모라고 하셨나요? 설교도 중요하고 네. 설교 시간도 늦으면 안 되지만 네. 꼭 예배는 설교만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드리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X예요. 그래서 X예요. 네 정확히 아셨는데 X입니다. 설교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저희 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분 전 참석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15분 참석 그 전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1시 예배면 11시까지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희 교회는 그래도 15분 전에는 착석을 해야지 안 늦은 거야. 11시 딱 맞춰서 오면 조금 늦은 감이 전체 교회 분위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예배는 설교가 핵심이 아니고요. 찬양에서부터 묵도에서부터 폐회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펠로십 교제하는 것까지가 다 예배라는 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는 공예배라는 거. 공식적인 공중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배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두 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뭐예요? 시간이 정해진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난 이거 다 했으니까 끝. 아니라고요. 이 생각 가진 게 이게 이원론한데 이거 버리셔야 돼요. 예배는 내 삶이 전부 다 예배인데 그러면 나는 삶 속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런 공예배 또 참석 안 하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고차원적이야. 진짜 양쪽의 양간을 균형을 잡히는 게 참 어려운데 두 개 다 틀렸어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요. 삶에서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어느 쪽도 이건 예배고 이건 예배가 아니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래서 설교 시간만 안 늦으면 된다가 아니라 늦었어요. 설교 시간에 딱 도착하시면 아이고 다행이다. 안 늦었어. 늦었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동반자들은요. 원래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집어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15분 전에 와서 뭘 하느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 시간 또 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이 뭔가 제목을 살펴 주간 충연 보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간 충연 그때 굉장히 많이들 살펴보시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 오늘 교독할 내용은 뭐지? 오늘 성구는 어디지? 아 여기 에베소서 어디 있더라? 미리 찾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 보시고 아 오늘 말씀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건가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예배 준비 시간이고 조금 있으면 또 15분 전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의 시작. 그리고 끝까지 순서마다 아멘 한 거예요. 저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예배 때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이때가 또 쉬는 타임이신 분들도 있어요. 잠깐 자 숨을 고르자 좀 피곤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이슈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잘 들으시고 사실은 소리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또 최대 약점이 아멘이 약한 교회예요. 제 신학교 친구들이 이제 한번 저희 교회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막 자랑스러워서 우리 교회 어때? 막 그랬더니 수경아 니네 교회는 아멘이 없다. 진짜 아멘이 굉장히 적은 교회예요. 그 아멘 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 저분 좀 광 아니야?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분위기상 그렇긴 한데 작은 소리라도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주변 사람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 맞다 나도 아멘 해야 되나 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자꾸 하시는 버릇도 좋아요. 아멘이란 뜻은 아시죠? 무슨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나는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OX 시작. 여기 세모가 나오면 X 아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뭐 틀려도 되고. 세모 여기는 네 내려주세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 이런 게 나는 지금 설교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에는 그럼 설교의 모든 그 안에 나는 여러분의 그분의 말을 이제 신실하게 한다 이런 뜻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계속 흥분하시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설교하는 거라고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좀 표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요거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게 예배예요. 사실은. 두 개가 다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 문장만으로 조금 어렵죠. 어떤 의미를 담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아마 다 같은 뜻이긴 하지만 요 문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쌍방간의 소통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뜻에서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 자체가 옳고 그름하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 3번. 예배는 대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 둘, 셋.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서 모순이 있어요. 대예배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본당 예배. 그럼 우리는 지금 소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가 형식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니까 대예배라고 쓰는 거지 이게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 혼자 드린 예배는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뭐 10명 이상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는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는데 그런 뜻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는 빠져도 괜찮아 언제든지. 근데 대예배, 본당 예배는 꼭 참석해야 돼. 이런 개념들 좀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는 마음만 중요하다. OX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게 OX로 갈 때 이제 조금 마음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죠? 뭐가 또 중요해요? 담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새가족 등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되냐면요. 8번하고 연결이 돼요. 8번이 뭐예요? 기분이 나쁘거나 드릴 마음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낫다. O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러 안 가는 게 하나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봤을 때 마음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없어도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없어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듣잖아요. 회사 가잖아요. 특별히 뭐 학교는 안 간다고 칩시다. 돈 벌어 가는데 내가 오늘 회사 다닐 마음이 아니네. 오늘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라 그래서 회사를 안 갔어.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부터 오지 마. 이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한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주 교묘하고 합리적인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5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이다. OX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X라고 하셨어요, 조정민 집사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는 거라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걸 듣기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X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예배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앉아서 나는 그냥 듣고 있으면 다 알아서 공연 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또 책이 한 거인데 그 책이 갑자기 뭐지? 교회를 부탁할까? 교회를 부탁해? 되게 좋은 만화예요. 근데 그 책을 보시면 예배가 이렇게 관객 위주로 되어져 있는 상태로 된 거는 사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그 공인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자세가.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서로 돌아보면서 동그랗게 앉아서 보는 형식을 취했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서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고 설교자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극장식으로 됐잖아요. 앞에 이렇게 관객이 있고 이 사람,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를 보는 것처럼 나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예배의 형태나 구조 자체가 변했는데 예전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6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다. OX.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또는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서 교회당, 여기를 이제 교회에서만은 예배당이라고 고치면 더 좋겠죠. 예배당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처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산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집 안에서 이불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자, 우리 유기재 씨는 몇 번 드리세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 기본 4번? 진짜요? 네. 어떻게? 유년부 예배. 유년부. 유년부에서 그 전에 선생님들 그쵸. 저거 준비해. 경건회. 저 본당 예배. 본당 예배. 저녁 예배. 저녁 예배. 중간에 무슨 위원회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시죠.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배가 그 주일날만 많아요. 다른 날은 정모하다가 갑자기 그날 한 날만 말씀을 너무 많이 먹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7번에서 얘기한 건요. 본당 예배를 한 번만 드리잖아요. 대부분. 근데 제 친구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보여. 사무실에 늘. 아니 너 뭐하니? 그랬더니 언니 나는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1부, 2부 그러니까 사역이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 다 사무실에 와 있는데 사역이 없는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동일한 예배, 지금 이제 유기재 씨는 말한 건 이제 다른 예배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하는 예배인데 그리고 이제 본당 예배도 한 번 드리면 나는 나의 의무가 다 끝났어. 저는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었는데 한 꽤 오래전에 그 친구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더니 언니 1부 예배 틀리고 2부 예배 틀리고 3부 예배 틀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분위기와 그 예배 드림이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크게 도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드려봐야겠다. 동일한 예배를 다른 마음으로 드려봐야겠다. 이런 약간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는 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 새가족이나 등반자들한테 조금의 오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찝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는 꼭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왜 예배하는가?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본질을 좀 놓치는 그런 예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 이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왜 예배 드릴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또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도 그럴 때도 있었지. 근데 그 본질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전혀 나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뭐 다른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모든 예배에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핵심이긴 한데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가 받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어느 날은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식 다 끝나고 나서 그 볼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시 덮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정말 그때 천상이 열리는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슉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 성찬을 하고 나서 그 기쁨 속에서 그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만 각자의 눈에만 보이는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지양을 하시고 동반자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묵도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슨 찬양을 하는지 핸드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때 예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요거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예배, 우리나라 말로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거는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다른 뭐 성경을 헌금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순서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예배가 뭐냐면 말씀 선포와 말씀 선포는 보이지 않는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설교 그거를 성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떡을 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떡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떡을 떼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성찬과 말씀 선포를 하고 있고 이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매주 해요. 매주 그 성찬식을 해요. 물론 잘못된 그런 거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1년에 7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번 다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워십은 뭐예요? 월스, 가치가 있고 십은 이제 신분이란 뜻인데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존경, 경의, 경배, 찬양, 영광을 드리기 위한 행위 및 그 의식, 그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의미로 워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어를 보실 때 이 워십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런 표현이 좀 더 강한 거죠. 이 워십이라는 표현에는. 그리고 워십에는 이제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S 발음 나는 거거든요. 샤하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바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샤하라고도 예배를 표현했고 아바드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다, 봉사하다 뭐 이런 뜻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얘랑 같은 뜻이에요. 얘는 헬라어, 얘는 히브리어 헬라어, 얘랑 한 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섬기다, 봉사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부분은 어떤 느낌이에요? 아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걸 예배의 초점으로 많이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약간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헌금도 갖다 바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예배란 인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다. 이것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배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을 왜 하셨을까요? 구원하신 다음에 뭐 어쩌라고? 영광 받기시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 5대 목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5대 목표. 첫 번째가 뭐죠? 신령한 예배. 두 번째가 뭐죠? 자, 천국 일꾼 양성해서 뭐 할 거예요? 장로님 세우실 거예요? 천국 일꾼 양성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 일꾼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 일꾼 양성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민족 복음화. 민족을 다 복음화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족 복음화의 목표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라에서 제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도에 살고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 선교 뭐죠? 아, 우리 충영교회가 거기 방글라데시에다가 교회 세웠잖아.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죠? 세계 선교의 최고의 목적?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죠. 자, 다섯 번째가 뭐죠? 이웃사랑. 왜 이웃사랑 하죠? 역시 우리 권사님 진짜 최고, 예수 믿어서 너무 사랑이 많으시네. 이런 칭찬받으려고 이웃사랑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 이웃사랑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그 5대 목표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신령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자격을 주기 위한 거죠. 나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이런 거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또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쌍방의 거룩한 소통,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 루터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독일말, 제가 잘 못 읽겠는데, 고텐 스딘스트 아시나? 고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딘스트가 서비스, 일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또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서비스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루터는 특별히 인간의 일함, 얼마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섬기고 세팅 잘하고 순서 잘 맞추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예배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피를 흘렸다. 그걸 먹어라. 이렇게 성찬. 그래서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복음의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잘 얘기를 해주시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예배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걸 저희도 경험을 하고 동반자에게도 이런 거야 라는 걸 좀 이렇게 틀을 잡아줄, 경건의 모양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천주교 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천주교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게 미사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냥 자, 오늘 3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고기가 조금 약해요. 근데 천주교는 이렇게 해요. 자, 파견은 교훈들을 헤쳐서 보내어 각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 주님을 찬미하며 맡은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를 하면 여러분이 나를 하고, 제가 다를 하면 나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신선합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그래요.
다 만은 다 같이 하는 거야.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러면서 끝나요. 매일 시간마다 매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 그냥 항상 예배 끝났다 이렇게 약간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이런 느낌이면 여기는 예배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 오픈한 그 클로즈를 마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감동적이어서 생각나서 제가 이거 한번 적어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이게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맞나 하나님이 맞나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다. 또 번외 얘기를 하는데요. 캐톨릭이다. 그러면 캐톨릭이 영어로는 캐톨릭인데 이거의 진짜 뜻이 뭐냐면 유니버시티.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라는 뜻인데 천주교, 구교죠. 천주교는 캐톨릭이라는 것을 단어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캐톨릭 하면은 개신교가 생각나요? 캐톨릭 교회가 생각나요? 캐톨릭 교회가 생각나죠. 대신에 교회는 기독교가 또 개신교가 가지고 온 단어예요. 단어를 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캐톨릭 교회를 써요. 캐톨릭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보편교회를 쓰잖아요. 지구상의 교회는 몇 개일까요? 질문인데 지구상의 교회는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그게 유니버셜 처치, 캐톨릭 처치예요. 예수님이 머리된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 교회를 우리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단어라는 것을 캐톨릭에서 차용을 해서 가져가서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면 조금 이상의 그런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교회를 쓰는데 성당하고 교회하고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당하고 예배당과 성당이 같은 말이지만 예배당은 주로 어디서 써요?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죠. 성당은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죠. 이렇게 언어를 차용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걸 가져간 거지 그 의미는 크게 없어요. 하느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란 뜻으로 해서 자원법칙이니까 뭐 무슨 법칙에 의해서 하느님 해서 천주교에서 그걸 가져갔고요. 우리는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야. 하나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모른다고 그랬죠. 영어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하고 야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제호바 이렇게 쓰는데 그런 단어들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뭐 하늘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요거 언어 차이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주로 하느님이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요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세상으로 보내는 걸 매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의 통로로 나가는 것. 다시 은총의 통로로 나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체험한 자가 삶의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가서 일상의 삶이 거룩한 예배로 예배의 은총이 세상 속으로 전달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예배를 자꾸 공적인 예배로만 끊어내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양육자들도 그 마음을 담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자가 아니라 sent the world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거를 그 동반자하고도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의 목적 우리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제가 했는데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예배의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다 왜 그 공부해갖고 오셨죠? 그리고 외적인 자세는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발을 삼가고 말을 적게 하고 뭐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배의 자세 중에 가장 나는 이런 식으로 예배의 자세를 드리고 있다. 이게 제일 좋은 자세인 것 같다. 내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박윤아 집사님? 우선은 예배드리기 전에 네. 기도로서 이 기도함으로써 제가 이제 그 주에 그 전주에 행했던 것들에 좀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이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가장 네. 적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배 자세를 할 때 본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 하는 걸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자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늦지 않는다는 거. 늦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근데 늦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오는 거. 거기서부터가 이제 예배 자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저는 그 최근에 그 새벽기도 때 제가 간만에 막 진짜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만해서 저만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다 기도를 끝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놀랍게 제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기도를 원래 안 했는데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합리적으로 너의 죄악을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 변명하지 마 하는 거를 말씀 중에 나타내줘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 관심도 없는 여러분 예배가 감격스러울 때 언제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언제 감격스러우세요? 경험상 언제 감격스럽냐면 언제 나한테 주는 말씀. 나한테 주는 말씀. 근데 그 나한테 주는 말씀이 언제 나한테 주는 말씀이냐면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공고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그럴 때 주일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는 그날 당장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그날 오면 훨씬 더 예배가 깊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 꼭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 어머 이게 선이 다 안 나오네. 제가 다 선을 여기서는 그렸는데 너무 흐리게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반자하고 나눔을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론을 심어주시기보다는 이론이 실제화 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의 요소는 뭐가 있어요?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말씀, 성찬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말씀, 교제, 성찬, 기도, 헌금, 찬양. 최소한 이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동반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의 요소 중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을 삼가는 그 어떤 발을 삼가라? 잘 모르겠는데요. 저 여기는 안 읽어봐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 헌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네. 요즘에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정말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헌금을 걷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헌금을 걷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걷는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걷는 방식 아 때 들어가는 드실 때 입구에 내도 되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지금 유년부에서 지금 그게 이제 대두가 됐어요. 네. 헌금을 걷느냐 마느냐?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못하니까 들어올 때 이제 헌금 바구니를 줘서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본당에서도 헌금을 걷어왔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런 얘기를 떠나다가 어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예배를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한 주간에 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11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 행위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어떤 그 부분이 경건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저도 사실은 들어갈 때 그냥 헌금을 드리는 거여서 지금 유년군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전으로 회귀를 하는 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걸 왜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잖아요. 그 왜 해야 돼요? 라는 그 질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11조를 할 때 그 세금 전후로 해야 돼요? 세금 후로 해야 되고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11조를 더 많이 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11조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어서 물어볼까요? 덜 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면 그 질문 자체가 그다지 선하지 않다는 걸 알고 세금을 세금 전에 내야 되는지 세금 후에 내는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헌금은 그렇게 걷어야 되냐? 그냥 이렇게 놨으면 좋겠는데 그 의도는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의도는. 헌금을 걷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옆에서 올 때 나는 준비를 오늘 하나도 안 해왔어요. 근데 그게 오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내가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게 안 오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저는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난 준비를 다 했거든.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끔 갈 때가 있어요. 뭐 수요예배나 이런 거 가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때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수요예배 때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헌금 주머니가 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긴 왜 이렇게 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 내는 거야 이거 도대체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의도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헌금을 주머니로 거두라든지 내지는 거기 박스에다 거두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건 뭐죠? 교회의 전통이고 질서고 그냥 명령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거를 갖고 다른 사람이 너네 가정은 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 우리는 예배 밥 먹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 어떤 가정 우리는 밥 먹은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 그때 옳고 그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방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뭐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나쁘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건 우리 교회의 그냥 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헌금 주머니를 돌렸을 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확실히 가지게 되죠. 단점은 뭘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도 있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거는 그분하고 그렇게 답을 내가 준다기보다는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지?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드려지는 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감사의 표시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굉장히 온누리 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찬양을 한 파트로 빼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이 말씀 뭐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가 안 되거나 마음이 이렇게 좀 단단하게 묻혔을 때는 한 가지 찬송을 한 100번 이상 불러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예배 끝났고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 한번 해줬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네. 저희 밑거름 거는 밑거름 기도회. 때 찬양도 하나님 말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네네네. 1절만 부르고 후렴만 부르고 하자 끝나는 게 요새는 이렇게 그쵸. 처음에 그렇게 이제는 무슨 말인지 더 아니. 네네네, 맞아요. 가지고 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그게 우리가 5분 30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에요. 네. 한
천일은 3분이면 웬만큼 청소 찬양이 네네네. 끝나거든요. 네. 왜 그렇게 다급하게 맞아요. 마무리를 하는가 저는 그게 참. 근데 이게 점점 시대의 추세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충영교에서 1절만 부르자 이런 거 없었어요. 그쵸? 박인아 집사님. 아니 1절만 부르자면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럼 저희 시작. 아 우리 1절만 부르셨구나. 아 그 생각 못했어요 저는. 왜 그랬어? 이런 아니 거 농담이에요. 말고 농담이에요. 네네. 네. 아무튼 이제 교회도 그렇고 점점 사람들 마음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아까 말했죠. 말씀만 들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그런 건데 말씀만 들으면 돼. 요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지배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전영희 권사님이 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살짝 불만이긴 한데 저도 뭐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려면 안 되겠다. 1자 4자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씩 통용이 되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불만이에요. 어떻게지는요 맞아요. 참석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받아들이시고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예배를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옳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하는 게 복음의 신자는 말씀을 스스로 먹는 거잖아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건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건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건의를 나왔는데도 이렇게 됐으면 그 길을 또 따라가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깨어있는다는 게 어렵고 힘들고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갈등할 게 별로 없어요. 아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가 성도 간의 교제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다 해보셨죠?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 맨날 이거 정도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실제로 되기가 너무 쉽죠? 우리 막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오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 책에서는 요 이론까지만 해서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 아래 읽어보시겠어요? 코이노니아. 우리 코이노니아 카페 아시죠? 코이노니아인데 그게 이제 펠로우십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죠? 싸우라고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죠. 다른 건 틀림이 아니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다르다는 건 틀림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갈등이 있나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죠. 너무너무 많죠.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게 2015년에 이제 조사한 거고 2022년께 없어서 제가 15년 것만 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동체 관계 때문에 53.6%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직접적으로는 실망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 옆에 보여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야, 뭐 교회 다닌다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멀리 갈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예요. 뭐 이분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10년 뒤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아, 내가 진짜 그 권사님 믿었는데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가 칠 수 있어? 처음에 막 가슴이 쓰리고 이러다가 교회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공동체 관계 때문에 청년들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53.6%가 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떠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관계 공동체 부분에서는
배타적인 뭐 뼈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30대가 돼서 청년 2부 왔더니 뼈충들이만 친하고 나는 뭐 친하지도 않고 우리 또 이성승 집사님이 네 이러셨네요. 내가 교회 세가족으로 왔더니만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막 이런 것들 완전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이겨냈어. 이래서 남아있는 분들이신 거죠. 되게 강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세가족 출신으로 남아있으신 분들은. 또 교인에게 상처받았어. 친한 사람이 없어. 저 이거 진짜 고민이에요. 우리 딸이 여기 충영교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는데도 친구가 없네. 진짜 은하치에도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 지금도 있고 뭐 구인에 저도 막 끼리끼리였었나 봐요. 잘 몰랐는데 정말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너무너무 교회 친구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친구를 좀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게 저의 로망인데 실상은 다 혼자 다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 대학부를 했었어요. 어떤 권사님 찾아서 권사님 우리 딸이 충영교회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인데 대학부를 못 가요. 그런 거 왜요? 그랬더니 친구가 없어요. 이 말에 저는 진짜 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다가와주지 않아. 나한테 와주기만 해 바래요. 중고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친구가 없어요. 또 교육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또 큰 게 교육자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하고 관계를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잘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난 교육자한테 실망해서 나는 교회 떠난다. 이게 리얼이에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우리 유년부 특별히 아이들에게 친구 만드는 프로젝트, 겉으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찐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기도하면서 해줘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다른 도표에서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11조 헌금 부담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게 뭐예요? 언행일치 안 되는 배타적인 성도. 사실 자기가 그러면서 이걸 이제 또 탓을 하는 거죠. 또 목회자에 대한 실망도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교회 내 갈등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교회 내 갈등은요. 뭐 이제 생긴 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인간은 늘 찢어지려고 그래요. 뭐 동네가 다르네, 남자네, 여자네, 너는 주인이네, 나는 가난하네, 핥던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뭘 나눴죠? 나는 유대인이야. 이방인은 왜 만들었게요? 지옥의 불쏘시 깹감으로 만든 거야. 니네는 나랑 어디 선을 긋죠. 선을 그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방이 어쩐다고. 이방인을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의 그 배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저러니까 벌 받는구나, 그 배우로 선택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관객을 무시하고 자기네가 관계가 없는 배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는 없나요? 초대교회 불받고 막 뜨거운데 여기 또 난리 났죠. 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야. 유대파. 너는 헬라파잖아. 아니 얘네가 아직도 잘 모르네. 예수님도 믿고 할 일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지. 어디 이 초짜가. 아니 야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없다고. 니네가 뭔가 이상한 애들 왜 이렇게 꼰대 같아.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도 갈등이 심하게 있었어요. 또 아볼로파, 게바파, 나 다 싫고 난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내가 맞거든, 아니거든 하고 싸우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또 온유한 바나바, 둘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마가가 중간에 어쩌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갈등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개인적인 싸움이라고 치면 이제는 아주 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조금만 줘. 그리고 구제를 하는데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여기 보이시죠? 그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원망을 하는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다 이런 기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들은 어떻게 이런 갈등을 풀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 내의 갈등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더십과의 갈등. 아니 목사님이 가는 그 방향이 난 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어려워. 이게 참 어떻게 대적하기도 어렵고, 그쵸? 리더십과의 갈등, 그게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리더십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명백한 죄로 인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음행을 한다거나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백한 죄를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거를 뭐 지적할 수도 없고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런 갈등도 있어요. 근데 뭐 1번, 2번보다 제일 많은 건 뭐예요? 3번이죠. 3번. 성도들의 갈등 보이세요? 십자가 눈앞에 있는데 순모임에 가가지고 오늘 빠진 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갈등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미 다 겪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교회 생활하면서 겪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뭐 극복 안 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극복했다라는 예만 들려주시면 돼요. 뭐 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나는 이렇게 좀 극복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른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다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기가 좀 그런.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더십과의 갈등, 명백한 죄로 인한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목사님이 교회 안에 못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왜 있는 줄 아니? 하고서는 이제 8가지로 기사를 썼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교인이지만 죄인인 거예요. 목욕탕에 왔는데 깨끗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때가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왜 이렇게 못됐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멤버십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3년 동안 똑같이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회개도 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런 케이스.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아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정말로.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미성숙한 성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견뎌낼 힘이 없는 거야. 나는 소리를 질러야지만 속이 시원해. 꼭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기가 능력이 되지 않은데 너무 빨리 힘과 영향력이 주어져서 그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본인만 몰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또는 혼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 때 교회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집에서 엄마는 아프고 애는 어쩌고 막 고단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성질을 부리고 그런 것들 또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죄가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착한 집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완전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분노 장애 조절도 있고 교회가 못된 사람들을 방치해 놓는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들 푸세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있죠. 그쵸? 주일날 혼자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혼자 생각해보세요. 오늘 할 일이 많아가지고 토론할 시간을 제가 못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자 생각했다 치고 자 이 교회 내 모든 갈등 아까 사람들이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 안에 악한 사단이 원인이 되어진다는 걸 큰 영적인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악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처럼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이 사람을 통로로 쓰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비가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조정이 되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고 약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요게 저는 제일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을 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본질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아니야, 야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착하게만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악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것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상처를 받을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그런 거라면 비본질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문제는 사실 비본질이요.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이거는 좀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몰라도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요렇게 두 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갈등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해석을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면 해결이 돼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문제라면 참아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질의 문제라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술 취하고 음란하고 속여 뺏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교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래요. 누구한테? 여기 이에 보시면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인 그 멤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든다면 굉장히 단호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만약에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면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아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해요. 엘로마라는 사람, 이제 그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엘로마라는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전도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맹인이 되게 만들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갔는데 막 방해를 해. 아유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바로 적용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디아포라 같은 경우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이거 신전에 바쳐진 음식인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음식 내가 이걸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 안 먹을래. 난 너무너무 고기 좋아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실족된다면 나 안 먹을래. 이럴 정도로 또 사랑을 하고 나를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에베소서 4장 3절 이거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붙여져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이 세 구절에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세 구절에 거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한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쪽이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복음하고 구원하고 관계되지 않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은 복음이 사라진 건요. 사랑도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거나 너무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뭐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지고 내 영혼이 불쌍해지는 그 마음, 그 처절한 마음을 갖고 가면요 용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너무 상처를 줬어요. 우리 이성수 지사한테 누가 막 욕하고 막 너무 상처를 줬어요. 근데 용서 못 하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내일 죽는데요. 어떡하실 거예요? 용서 못 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오히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갑자기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도 어떤 사람은 용서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또 다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고 다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그죠? 피해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하는데 피해자인 내가 낫지 내가 가해자 된 것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남의 마음을 후려파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도 저런다면 정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무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구원에 관계된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해치고 방해하는 사람인 건지 그런 건지 그렇다면 좀 끊어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이게 어거스틴 아시죠? 신학교 교부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이 그 참여록에 쓴 내용이에요. 본질에는 일치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아니야.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니 말이 안 되지.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저는 이 말을 늘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반대로 해요. 본질에는 관용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왜냐하면 본질로는 싸울 일이 우리가 거의 없거든요. 이단 외에는 교회 안에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든가 말든가. 그리고 비본질에는 일치를. 왜 너는 나처럼 안 하는 건데. 반대로 하거든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자비를.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답일까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땡땡이와 땡땡이가 꼭 필요합니다. 네? 사랑과 관용이 사랑은 맞습니다. 사랑 안에 관용도 다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복음과 사랑이 답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가치가 좀 작아요. 정말 사랑하려면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실 때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생기고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이 있다 생각해서 어설프게 가서 용서를 빌거나 어설프게 하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그거는 차라리 계속 갈등 상태로 있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어설프게 가서 아니 내가 용서를 지금 빌러 갔는데 네가 나를 용서를 안 받아줬다 이거야? 근데 절대 안 봅니다. 그 사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러니까 착한 사랑 또는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용서를 빌려고 하면 차라리 갈등 상태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그 마음이 가면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응하는 어떤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품어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뭐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나와 같지 않아요. 나와 같은 사람 만나기가 소원이죠. 저도 정말 나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같은 주제와 같은 얘기배와 같은 감격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선물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됨을 세우고 덕을 위해서 그냥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손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관계가 되지 않아요. 사랑에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손해 보니까 싫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꼭 진짜 채워주세요. 물질로도 손해 보는 거 채워주시고,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채워주시고, 관계적으로도 채워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만큼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 정말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와, 내가 그때 진짜 참았었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거에 상응하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누군가 오늘 나를 와서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힘들어. 누가 나 좀 사랑한다는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교제, 사랑과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랑과의 교제는 옵션이다라는 생각을, 특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교회 생활 깊이 빠져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예배는 좋은데 순모임은 싫어, 이런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이론은, 일단 큰 그림은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진짜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두 분이서 짝을 지어주시고 좀 가까이 와주시고 연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연필이나 볼펜, 펜이 필요합니다. 펜이. 자, 좀 같이 있으셔야 돼요, 두 분이. 어머, 저기가 하나 비네요. 전부 사진 뭐?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전부 사진. 네네. 제가 저번에 더 갈까요? 네네, 이쪽으로. 아니, 앉으세요. 저가 앉아야 되니까 제 자리를 주시던가. 네. 같은 책상으로, 아니 옆에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교제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해줄게요. 그래서 유기재 집사님이 눈을 감으세요. 여기 눈 감고, 한쪽, 둘 중에 한 명만 눈을 감으세요. 지금 둘 중에 한 분이 눈을 감으세요. 둘 중에 한 분은 눈, 어느 쪽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신 분은 계속 눈 감으세요. 저희 눈뜨라 할 때까지. 눈 뜨시면 안 돼요. 그 약속에 지금 순종. 눈 감고 계세요. 눈 계속 감고 계세요. 자, 눈 감고 계세요. 자, 눈 감고 계시고, 자, 이제 펜을, 눈 감으신 분이 펜을 들으세요. 눈 감으신 분이 펜을 드시고, 자, 여기를 따라서, 제가 나눠드릴 때 눈 뜨신 분들은 여기를 따라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사람이 다 그릴 수 있도록, 요 사이 길을 그릴 수 있도록 말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펜을 여기 있으면 떼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말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다 갔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말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말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눈 뜨신 분, 이해 안 되신 분. 다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시작! 말로만. 뭐 다 손으로 잡고 해주려고? 자, 왼손 자기 손을 살짝 대각선으로 이 상태로 가세요. 앞으로 좀 밑으로 고개를 밑으로 약간 오른쪽 조금만 더 잘했어.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대각선 아니 왼쪽으로 그다음에 약간 조금 더 다시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그래서 위쪽으로 왼쪽으로 그래. 대각선 왼쪽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다가 V자로 위로 올라가는데 차식으로 방향을 올라가요. 네네네. 왼쪽
4시 방향으로 수도 왼쪽으로 조금 좌측 수도 왼쪽으로 그래서 15도 좌측으로 15도 좌측 15도 밑으로 자 수도 왼쪽으로 7시 방향으로 수도 왼쪽 이동할 때로 이거 어렵네 진짜 설명이 너무 어렵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나오고 6시 방향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아래로 네. 내려가서 약간 나오고 되게 어렵네 아 진짜 어렵네 좌측으로 라운드로 갈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멈춰요. 스톱하고 다시 이제 6시 방향으로 돌리고 밑으로 가는데 라운드로 가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스톱 다시 내려가요. 아 이거 어렵구나 진짜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40분 방향으로 중국어길에 올라가죠 이제는 10시 방향으로 갈게요. 7시 다시 방향. 거기서 12시 방향으로 라운드를 걸어서 돌아가죠 아래로 스톱 지금 없구나 설명하는 거 가운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리고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우회전은 얘도 거기서 10시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그다음에 45도 아니, 아니, 아니. 오른쪽 45도 밑에 예, 10시 방향 거꾸로 들어가요. 스톱 아 이게 45도가 되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저는 이거 반대로 이거 진짜 너무 아래로 45도 위로 오른쪽 45도 위로 그냥 올라가서 아 이게 45도가 되는 자체가 그렇지 그래 됐어요 왼쪽으로 있습니다 10시 방향으로 스톱 돌아가요. 밑으로 스톱 오른쪽으로 더 내려가 더 왼손에 여기에 지금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스톱 아 이거 되게 예, 어렵네 여기에서 12시 방향 하고요. 끝나는데 너무 그러네 그러네. 다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게 반대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네 오른쪽 다시 들어갔어요 한때 여기는 잘 봤거든 그다음에 여기라는 점을 아 힘들어 하트의 중앙으로 너무 힘들었어 진짜 누가 45도 가는 개념을 설명이 잘 안 돼.